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이 관하여서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할라시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할라시는 헤트거든요. 헤트, 라메드, 신. 헤트는 8번째 글자예요. 노아의 8식구처럼. 그럼 8번째는 뭐냐면 7이라는 십자가를 정확히 마음에 품으면 8이라는 부활의 생명의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8이라는 헤트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진리를 익혀주시죠. 그 진리를 익히면 주님은 말씀의 신이고 주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정확히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 신이라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의 말씀을 짧게 분석해서 참으로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게 쉰이라는 것이죠. 그럼 쉰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의 전 성경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66권은 성령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학적으로도 안 돼요. 원어를 잘 알아도 안 돼요. 성령의 그 감동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거. 한꺼번에 다 해석되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순간마다 깨우쳐 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한순간에 자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일생을 두고 다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진리에 대해서는, 또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배울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할라시라는 약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낙원에 갔죠. 그렇죠?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늘은 뭐냐면, 첫째 하늘은 천지 만물이에요. 둘째 하늘은 예수와 문자까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그리스도라는 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는 약한 거라고 지금 말하거든요. 여기서 약하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무익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것을 왜 자랑해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잘하는 나의 생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침범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단언하건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한 게 이 뜻이란 말입니다. 나의 생각에 대해서는 나는 잠시도 허락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의 지금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들이라는, 나는 내가 내 입에서 말하는 말씀들은 내가 깨우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신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게 나의 연약함, 아니면 나의 나약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된 자는요, 절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누구만을 신뢰하죠? 그리스도 예수와 외에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할라시라는 약한 게 뭔지, 그러면 네가 부활의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익히고 또한 올바른 비전이 됨으로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다른 거죠. 그게 할라시라는 지금 약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성취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도다라고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을 친히 담당하셨대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고 성경 66권을 이루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부터서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시겠다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약한 겁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병들 또한 그 율법이 뭔지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병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정확히 알게 될 때는 이 병이 주님께로부터 온 거고 이 병은 반드시 주님만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병이나 연약한 것은 율법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방법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완벽하게 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약한 것,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자가 존귀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줄 알고 모든 참으로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노니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나를 질그릇으로 알고 그 안에 알맹이인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로 참으로 뚜렷하게 내 마음속에 그것을 품는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내 약한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참으로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 16절까지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한 일이 있다면 나병한 자를 치료하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치료하고 혈루병 여인을 치료하고 소녀를 참으로 죽은 가운데서 참으로 일으켜 세운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을 성취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병한 자든 중풍병자든 혈루병 여인이든 이 사람들을 치료해 준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돼서 네 스스로 속하면 너는 질병으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면 너는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는 참되고 존귀하고 바르고 온전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는요 평지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 아니에요. 평지수훈은 뭐냐면 이 지면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때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선지자 이사야가 한 예언을 반드시 예수께서 성취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율법에 속해서 또한 참으로 이방 종교에 속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이 신처럼 사는 사람들 통해서 참으로 이 세상에 굴러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복음인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저들의 모든 삶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가르쳐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아니면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빌바를 안다 하는 자들이 많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데요, 누가복음 21장에 보십시오. 세리는요 눈을 돌지도 않고 참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만 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요, 일주일에 11조도 하고요, 내가 봉사하고요, 어떠한 일을 했고요, 하나 천하만국을 구했고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된 자만이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겠고, 그 기도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머지 것은 그의 나라와 의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말하잖아요.
혹 육에 필요한 게 있다 해도 주께서 필요한 만큼 공급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팔랄이라는, 히브리어로 팔랄이라는 기도는요, 내가 진리를 알아서 입이 열리면 진리를 익힘받고 진리를 익혀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근본 의미라는 것이죠. 그게 기도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걸로만 살잖아요. 그럼 이방 사람들하고 틀릴 게 뭐가 있나요? 이방 사람들은 참으로 정한수도 놓고 빌고 돌덩어리에다가 아니면 나무에다가 허공에다가 비는데요. 그거와 틀릴 게 뭐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진리가 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함으로 우리들에게서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삶의 은혜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나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거에도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히 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이 세대에나 아니면 참으로 오는 세대에도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빛이에요. 오르라는 빛은요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빛은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여러분들 마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어둠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참으로 악인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고백한다고.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자꾸 나는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럴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감사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참으로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나는 그를 따라서 열심으로 달려갈 겁니다.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치 않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난 죄인이에요? 언제까지 나는 회개해야 돼요? 이런 걸로만 살까요? 그건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율법적인 행위예요. 회개라는 게 뭔지, 죄라는 게 뭔지, 악이라는 게 뭔지, 자아라는 게 뭔지 안다면 절대 그것에 역점 두지 않아요. 오늘도 나를 살려낸 그분께 역점 둬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도 참으로 모든 것 안에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 안에서 열매면은 존귀하고 복된 아름답고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약함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노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또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요 사도 바울이라도 요한이라도 베드로라도 별 수 없어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연약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한 말이고 그 말을 듣는 너희들은 반드시 이 세대에서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늘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사도 바울의 중심하고 같나요? 난 연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나밖에 할 사람 없어요, 나니까 했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그 종 보세요. 이름도 없는 종. 또 참으로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중심입니까?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를 또한 나타내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나타나게 또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 또한 그것을 영광으로 삼는 자를 보십시오. 오늘 그것을 아는 자들이 이 세대에도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나를 신뢰함으로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요. 그리스도가 나가 됨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연약함으로 강하게 돼서 이방인들을 내가 참으로 물리쳤노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이방인이라 말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요 물리쳤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알았을 때 강함이라는 그리스도가 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요 끊임없이 연합군이 돼서 우리를 참으로 해하려고 우리의 생각들을 점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것을 참으로 소멸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참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강함을 갖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삶의 근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요 살아봐도 별것 없어요. 내가 지식이 많아도 공부를 잘해도 유명하게 된다 해도 별것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낙심치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괴롭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슬퍼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복된 일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친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진짜 약함을 아는 것이죠. 나의 참으로 무력함을 알고 나의 무능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대요. 똑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받을 때, 주님의 지식을 받을 때 이 땅에서 참으로 슬기롭게 또 하나님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슬기로운 처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마린 지혜를 가진 것이고 미련한 처녀들은 율법만 가져서 내가 지켜볼게요, 행해볼게요,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볼게요로 갔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삶은요 판도가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나라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바깥 어두운 것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간다는 것은 그들은 율법을 가졌으므로 참된 생명이 되지 못하므로 그냥 빈 이만 가는 거예요.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율법도 지키고 내가 주일도 이렇게 지켰는데 나를 모른다고 이를 박박 가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빛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나라는 참삶이 되어주셔서 오늘 이 세대에도 어떤 거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거에도 유동치 아니하는 그런 참된 삶들 속에서 걷는 놀랍고 존귀한 일꾼으로 우리 주님은 그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아말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전투를 하죠. 그때 참으로 모세는 두 손을 들어 기도하고요,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인들을 이끌어서 아말렉 군사들과 싸울 그때인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찌르다가 여러분이 뭐냐면 지금 할랏이란 말이에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무찌른다면, 무찔러졌다면 더 이상 아말렉 족속들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뭐냐면 나는 절대적이 아니네요, 내 생각은 주님께 원수될 수밖에 없네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무찔렀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말, 율법이니까. 율법은 반드시 깨트려야 거기에서 참된 알맹이인 복음이 참된 생명과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육적인 모든 생각을 깨트려 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더 축복인 거예요. 아말렉 군대에게는. 왜? 그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깨트려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그걸 깨트릴 수 있다면 좋지만 누가 알아서 깨트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단 하나도요 십자가를 알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오늘도 내 생각이 깨트려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게 들어온다면 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함, 완벽하게 완성한 그것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전부네요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 자가 진짜 감사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욥기서 14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장정이면 뭐래요? 죽으면 다 소멸되는 거죠. 거기서 소멸되다가 예를 뭐냐면 지금 할랏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사람의 혼이 죽으면 그들이 어디 서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장정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가 된 자만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체고 우리는 객체인 거예요. 그러나 객체인 우리에게 주님 자신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나로 만들어줬다라는 것이죠. 그 에하드라는 하나, 그 사랑이라는 아하부 얼마나 좋습니까? 에하드 아하부 단 하나의 사랑, 단 하나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는 우리는 세상 어떤 거에도 역점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역점 둬야 돼요. 다른 데 절대 역점 두지 마세요. 다른 데 역점 두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오직 주님께만 역점 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영광스러운 찬란한 삶으로 빛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잖아요. 소금 멜라흐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익혀나가는 것을 소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소금은 세상에서도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금이니 그랬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 세상에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빛이라는 너희는 빛이니 그랬잖아요. 빛은 오르잖아요. 오르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죠? 참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참말이 있을 때 세상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하여 네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땅에 떨어지죠? 율법은 반드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나 자신이라는 율법으로 향해서 내 자아로 여러분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가 떨어져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땅에 떨어져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어주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힐레리여 빛을 주는 자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우리 안에 참 빛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게 떠돌아다니는 사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들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 내 생각. 그것을 땅에 떨어뜨려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되어줄 거 아닙니까? 그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앉아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니까요. 코카빙, 그리스도 예수화가 내 안에 적용돼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적용받아서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새벽별이라는 코카보란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적용된 예수 그리스도. 새벽이 뭐예요? 열심이라는 의미도 있고 빛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첫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럼 빛, 첫 것, 열심,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이신. 오늘도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참된 중심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약한 자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보습이 뭐예요? 보습? 소가 쟁기로 가는 거 있죠? 다 나무지만 맨 끝에는 쇠로에 박아갖고 하는 거 있어요. 땅 가는 거. 그걸 보습이라고 그래요. 낫은 알죠? 벼 같은 거 베는 거. 그것으로 뭘 만들으라고요? 칼과 창. 그럼 칼과 창이 뭐죠? 칼과 창이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말씀의 검 곧 성령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라는 거. 그러면서 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어다 그런단 말이에요. 약한 자라는 거 설명했지 아까.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한 자는 누구죠? 하자크?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게 강한 거예요. 그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먹어라. 그러면 그게 약함을 안다. 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너는 강한 자라는 그리스도로 사는 온전하고 참되고 축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이 그를 통해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쳐볼까 합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의 핍박도 그의 약함도 그의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 그러면서 내가 따라해봐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약할 때 뭐라고요? 강함.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강함이 되어주신다니까요. 지혜가 되어주신다니까요. 능력이 되어주신다니까요. 말씀이 되어주신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약함을 알므로 강한 자가 되기를